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저희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셔서 은혜 감사합니다. 심히 약한 종 하나님께서 저희 혀입술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야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이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 영혼을 향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전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 정말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나 딸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 내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볼 때 그렇게 느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기는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감정이 내 감정으로 이입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이입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안타까운지 참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늘 주신 말씀, 아까 26장 말씀 같이 읽었던 6장의 26절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 솔직한 심정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뭘 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고 거기서 신나겠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거기서 보여진 게 뭐 있었어요? 참 다시 한번 내가 저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했을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오는 거 제가 우쭐해질 그런 마음의 그 봄바탕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심하게 자기 없죠 사실. 정말 입술 아버지 하면서 하늘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꾸 거기에 내 자신이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502의 기적을 여기서 행하셨거든요.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 가량의
그 배고픈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을 만큼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메시아다. 우리를 만큼 먹여주고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 그를 왕으로 모시자고 막 웅성웅성했던 그때 그날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육장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서는 슬그머니 자기는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해놓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예수님 보고 제대로 같이 가는 거 못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찾으러 간다고 제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바다 그 호수 건너편에 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자기들은 거기 오는 걸 못 봤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것은 예수 자신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비전을 보여준 건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은 우리는 전혀 먹고 산데 걱정할 거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자는 그 사람을 따라온 거란 얘기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건 까닭이다. 하늘나라는 뒷전이고 우선 자기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육신들을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 했던 그것이 그대로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제가 그랬단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고서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 아프게 여기는 그 심령을 나한테 이입시켜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때 그들이 구원받고 나왔을 때 내가 우쭐해지를 그거 계산하고 기도를 얼마나 가증스러웠나 이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내한테 있다는 거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왜냐면 이런 설교 늘 하지만 오히려 공감해서 들으면은 이 말씀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공감해 나가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와서 저런 소리 하는 그 소리 들을 거 뻔한 거거든요. 분명히 내 자신 그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 같은 인간도 어떻게 이게 고쳐가지고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있다. 그것이 난 좋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내 목회 성공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정말 제가 이렇게 전할 계기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기쁜 교제를 나누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나 그 개인의 모든 습성 그걸 기질을 다 아시고선 저기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200~300명 되는 그 백성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수를 건넜습니다. 홍해수를 건너온 다음에 다시 저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만들어놨어요. 그 애굽의 그런 그 군대들이 다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고선 그 애굽에서는 춤을 추고 솟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몇백 년간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큰 기적을 해서 구원받은 것에 기쁘고 즐거워 살았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사흘 후에, 오랜 기간 안 걸려서 사흘 후에 마라에 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구하니까 그 물이 있는데 보니까 그 쓴물이었잖아요. 그 쓴물을 보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금방 자기들은 직접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는 알죠. 자기들 눈에 보니 자기들은 인도에서 모세랑 해서 막 항의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건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저들이 이 광야, 그 홍해를 건너서 왜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인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힘드니까 뭐라? 그냥 원망하고 나오는. 그게 인간의 기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자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수련해가고 하나님과 어떤 교회를 나눈 것 같지만 내 본질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역력하게 이번에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래서 보면 소망이 있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광야같이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고달픈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지혜를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의 내 자신의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대로 온전히 순위에 나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 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어떤 반응이 보이는가. 그때 이렇게 마라의 순문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이 나온다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라의 순문을 그대 분명히 물을 마시게 해주려고 마라 저수지가에 온 거예요. 그 쓴물 줘서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온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마시게끔 해주려고 그때 왔는데 저들의 첫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저를 기적한 저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나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교제일 뿐이지.
해서 우리가 뭔가 해나가면서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인간은 우리 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니까.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도 이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나간다. 그 말씀 중에 수명을 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근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정말 저 자신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의 우두머로 인간을 만들어서 저들을 다스리라고 했다는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이걸 다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저들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가면서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급하게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선뜻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다가 인간을 이렇게 파멸로 이끌어가 버렸거든요. 그게 이렇게 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간다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재미, 즉 하나님과 우리 그 인간과의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근본적인 최고의 목적은 우리 인간과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많은 예수 믿는다 저 자신을 포함해 다 그랬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야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안타까운 그 마음, 그런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뭐가 돼요? 기도 용사같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뻔히 아니까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 다 잊어.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그런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있을까? 너도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냥 사귀면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런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거는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잖아요. 이 이상 살아가면서 뭔가 많이 소유하는 거, 주면은 그거까지 노느지니까 좋고, 안 줘도 난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진짜 1대1로 서로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라, 무슨 업적을 내기라, 무슨 공로를 세워라, 전혀 그것이 아니고 그냥
1대1로 순수하게 그냥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서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심부름 시킬 거예요. 그 심부름 시키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주면서, 즉 예수님께 제자들 전도라고 보냈을 때 그들을 그 전도할 때 큰 능력이 주셔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낫는 그 능력이 이제 부여해줘서 그들을 보냈어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킬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실 거란 말입니다. 성밖에 나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이것이 전제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켜주실 건데, 지금까지 50년 다니면서 예수 믿었다 하면서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뭔가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정말 예수를 찾는 그 까닭이 뭐 때문에 예수를 찾아 나섰는지. 예수에게 저에게 500여의 기적을 해서 큰 기적을 행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아무 신경 쓸 거 없고 진짜 기쁨을 나누고 정말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입고 사는데 이게 불편함이 없을 테니까, 거기에 아쉬움이 없을 테니까, 거기에 고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찾아왔던 그들과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방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식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사는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나 구원 안 시켜주면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누리는 그 행복감,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만 가도 오늘 충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권력과 친척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는데 그때 끊어지던 것이, 하나님 그런 사도 바울을 생명체에서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라고 그런 즐거움을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을 그 생명에 지워버릴 이유가, 구원 안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어떤 목적이 없어. 진실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 행복감, 그 즐거움을 맛본다면 다른 그 무엇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십시다. 참, 아니 살아보자는 얘기도 말이 안 돼요. 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깊숙해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다 없어도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행복감에 내가 젖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행복에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찾는 까닭이 뭡니까? 내 야망? 내 꿈이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아니요. 그냥 다 이제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과 나와 그런 깊은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들같이 미련하고 둔하고 참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들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치게 해주시면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짜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흥해서 진심으로 그 무엇도 바랄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한심령 학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생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